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특별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절박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살아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허용하시면 이제 환난을 통과할 때 무덤에서 쉬면서 그렇게 고통 없이 통과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놓여져 있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 당신의 특별한 백성들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또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깨끗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제 집중도 분명하며 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깊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염려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 도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제 정말 그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이 삶의 귀중함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취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깨었는데 4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4일 동안 죽어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역시 죽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만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실 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농부일지라도 내가 회사원일지라도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분명한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좀 같이 좀 성경 말씀을 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은 그들의 하나님 내 백성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내 백성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준비시키세요? 열국 앞에 들어서 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내 백성. 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 내 백성이야. 왜 말이 많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한 교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 나중에 성도의 인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아는 백성,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내 백성이야. 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백성들은 이 세상의 열국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또 예언의 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에 들어갈 자들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셀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언적인 안목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정말로 열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속에서 많은 자들이 나와서 이러한 놀라운 무리들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내 백성, 그들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수술하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왜 주님께서 제게 다시 두 번째 삶을 주셨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깨어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 성이, 그 교회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려질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6절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 성보다 개인에게 더 적용시켜서 여호와 나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것은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창조주는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잡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그들의 하나님.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 부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일컬어질 때에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제가 왜 반복해서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표준이 낮습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표준이 낮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내가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내가 죄를 버리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내가 거룩하게 되든지 않든지, 내가 온전하게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시대 온 세상에 열국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전파해야 할 영원한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복음은 창조주의 복음이에요. 창조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당신의 능력이 너무 우리가 두려워서, 그 능력이 너무 커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내 속에서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마지막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당시에 마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몰살하여 없애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이 지구상은 이 배도하고 반역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자기가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세상이 될 수 있게 그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우주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가 발붙여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테스트하는 것이지만 이 지구밖에 없는 것을 그가 압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이 지구를 자기의 나라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케 해버리면 이 세상이 자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죄의 노예로 만들면 이 지구는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쓰러지고 범죄하면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끝을 보시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의롭게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복음의 경험을 철저히 하는 백성들이 생긴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이 지구를 자기 손아귀에 넣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몰살해서 없애야 합니다. 이 지구 표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렇죠? 또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먹고 사는 것과 사는 생명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고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때 의롭게 된 자들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게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내 백성이야. 나 이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날짜만 지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 구원의 경험이, 그 복음의 경험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경험이 겉으로 표현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을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속에 두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세요? 무슨 수술을 하시길래? 예? 제가 이번에 대수술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건 참 지금 현재 인간들의 의학이 발달한 거의 최고 첨단의 기술 가운데 하나죠. 우리 인간도 사람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고칩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실제적으로 무슨 수술을 하시는가? 우리 두뇌를 빼내가지고 심장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뇌를 빼내서 어떤 잘못된 그런 뇌세포는 탁탁탁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심으시는가? 무엇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그것을 좀 실제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쓰신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 어떤 의사도, 그렇죠? 어떤 뇌신경 박사도 우리 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고서, 뚜껑을 열고서, 내가 마음을 발견했다. 그런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세포가 마음이다. 아닙니다. 마음은 기능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해서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능적으로 발휘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무엇인지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는 생각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은 저기 다른 데 가서 제주도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기 LA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꺼운
그 맛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잡아두기도 어렵고 또 생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이 두뇌 속에서 역사하고 기능하는 우리의 지성입니다. 판단하고,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깨닫고 하는 모든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릅니다. 대충 우리가 전기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자극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떠오른다.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럼 뭐 봤습니까? 실제로 뭘 어떻게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유추해 본 것에 지나는 것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누가 감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공중에 달이 왜 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허공에 이 지구가 100만 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태양이 말이죠. 배터리를 바꿔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우리에게 뜨거운 열을 주면서 빛을 주면서 저렇게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달아내어 놓았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기록하며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에 조건이 있네요. 예? 그들 내 백성이야. 왜? 나? 그들 하나님이야.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두셨다. 그런 백성들 이외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설명을 하십니다. 자,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해와 달의 움직임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원히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잊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독재자나 어떤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죠. 그러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속에,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아로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과 생각의 생김새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어 있는 생각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개골을 톱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오픈한 다음에 의사가 여기에 이 사람 성격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격은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DNA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박혀진 우리의 기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DNA를 통해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렇게 써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지만 좀 긴가민가 하시죠? 우리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예? 우리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얌전해. 말 한마디 없어요. 일을 잘하는데 그 사람 갖다 놓으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조용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람한테. 아무개 왔었는가? 예, 왔었습니다. 어디 있었는데? 예, 왔었습니다. 여기 뭐 일주일 동안 집회 참석하다가 갔는데요? 그래? 전혀 제가 몰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살짝 왔다 가니까. 나갈 때도 조용히 사뿐사뿐 나가고, 들어올 때도 사뿐사뿐 들어오고, 말 한마디 없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식사하고. 여러분 집회할 때도 큰 소리로 아멘을 안 하죠. 속으로 아멘.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아멘하고, 그러다 가요. 그러나 여전히 깊은 감동을 받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다 알아. 얼마나 떠들썩한지. 그저 뭐 와가지고 여기 왔다고 난리가 나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끌어안고 또 말도 좀 커, 말소리 좀 커요. 또 큰 소리로 인사하고 말이죠. 예? 사람들이 음성 좀 낮추라고 이렇게 해야 음성이 낮을 정도로 그렇게 외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외성적이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요. 그러한 성질,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DNA, 유전인자 속에 누가 써놓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전인자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 가운데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양한 우리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만지고 하는 이런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양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타고난 기질보다 배양한 기질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요. 내가 보고 듣고 먹고 하는 내 생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한 생각의 패턴과 또한 내가 선택한 개념의 그 패턴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머리 가운데, 나의 DNA 가운데 그것이 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또 유전된 기질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또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 또 자기가 선택한 배양된 기질을 거기에 또 첨가해서 가지고 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내 백성이야. 나 그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이 있습니다. 어떨 때 전적인 굴복이 가능할까요?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전적인 굴복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면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하여 그분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주 앞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말씀하신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돌비에 당신의 친수와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아니 예수님을 모를 때도 우리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선택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가짐을 꼴지어져 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 난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조용히, 여러분 어린애를 목욕시킬 때 그냥 발버둥을 치면 여러분 엄마 아빠 힘센 두 사람이 달라붙어도 그 애기 목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나 잠잠할 때 오히려 목욕하는 것이 좋아서 방긋방긋 웃을 때 그때 그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발버둥 치고 거절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누워있을 때 마치 이 진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병나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아니하는 그런 불멸의 몸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새로운 몸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32장 읽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을 우리 속,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라 라고 이제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계속 반복한 복음 얘기가
구약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다시 히브리 10장에 반복하셨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고. 누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제가 왜 살아서 성전하는 백성들이 생기는가? 왜 살아서 성전해야 되는가?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아니, 죽어서 부활해서 성전하나,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성전하나, 구원받는 것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에 성전할 자들을 필요로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렸어요. 알던 자들도 버렸어요. 강조하지 않아요. 극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백성들, 영원한 언약을 믿고 아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산과 들과 섬과 모든 흩어진 나라들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지만은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도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도대체 전부 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또한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그들은 전부 다 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과 마음에 기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살아있는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죽음 맛보지 않고 재앙을 통과케 하며 하늘로 승천하게 하실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에 저는 생명과 제 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 힘과 목숨과 제 성품을 바쳐서 주님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와야 얼마나 돕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시키는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오고 있는 자들을 모으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백성 속에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겟이 무엇입니까? 예?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친 다음에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컨트롤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쳐서 고치게 한 다음에 결국 그들이 어디 가서 어디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백성들, 어떤 교회를 어떻게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며 이 영원한 복음의 끝과 결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셔야 할 텐데 그 일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오는 11시 일꾼들, 이런 데 대한 의식이 없이 그저 복음 전도를 받고 이 교리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건 이 날짜 지키는 것도 내가 이 잘못된 날짜를 지켰네,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어디에 마지막 결론에 어디에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전도보다 크시고 우리의 이해보다 크세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 제가 성경 몇 절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몇 절을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9절.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고할 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이제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보고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직역을 했어요. 히브리 말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기록된 상징입니다. 자, 시편 8장 3절. 시편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해, 달, 별, 이 세상과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성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시편 104장 30절. 시편 104장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이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했는데 여긴 또 성령께서 하셨다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의 능력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것은 영어 성경에 또 직역하기를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손가락. 자, 그런데 신명기 9장 10절 보시면 신명기 9장 10절에 이 시인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을 또 영어 성경에는 직역하기를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비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무엇으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그런데 히브리 10장 15절 16절 히브리 10장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기록해 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인의 산 위에서 두 돌비에 그 계명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한 능력이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돌부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펄펄 뛰며 난립니다. 조금만 아파도 난리고, 조금만 슬퍼도 난리고, 외로워도 난리고, 기뻐도 난리고, 슬퍼도 난리고, 난립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난리고. 그렇게 맨날 방방 뛰니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록해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을 기록해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협력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협력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시고 팔을 벌리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죄를 지는, 그래서 심장이 터지는,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죄를 실제로 치시는 경험. 그래서 자비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 죽어가는 둘째 사망의 쓴 잔을 실제로 마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바라보면 항상 감동을 받아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자가 없으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1년 전에 받은 감동을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이 지구에 십자가를 높이 들어두셨습니다.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아픕니다. 실패하고 실수함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약아서 또 우리가 그 길로 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꼬꾸라지고 코가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경험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용히 우리가 몸부림치거나
거절하고 우리가 싫어하지 하는 그런 몸짓을 하지 않고 조용히 누워있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 위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와서 녹슨 쇠못으로 그의 손 아니면 이 손목을 때려서 그 속에 그 큰 대못을 박아 넣을지라도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주님께서 가만히 누워 계시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우리의 생애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배우고 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계명을, 법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법이고 하나님 법이 납니다.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DNA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용해요. 말할 때도 이게 살살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또 소곤소곤. 좀 큰 소리를 해봐. 그래도 소곤소곤해요. 왜요? 그 성격이 그 속에 DNA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을 크게, 좀 조용히 해. 그래도 크게 해요. 왜 그래요? DNA 속에 유전인자에 여러분의 그 성격, 성질머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두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주실 때까지 내가 사는 내 생애의 경험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것은 거듭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많이 말해왔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결론의 경험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이에요? 그들 내 백성이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님, 내 죄를 사하시되 그냥 죄 기록만 씻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 주십시오. 내가 진흙처럼 내려앉았는데 하나님 손으로 빚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법대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생김새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래 알았다 하고 당신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세워서 열국 앞에서 보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감히? 이것은 주님께서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의 군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씨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엄청난 도전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같이 권장해서 그곳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능력을 부어줘서 이 세상의 의인들과 악인들,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내는 마지막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그런 추수꾼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 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천국 복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다 같은 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증거는 증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굴복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유지하여 남아 살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다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가 훨씬 쉽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훨씬 어렵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기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1장을 보면 참 놀라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흠없는 백성,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으니 법을 어길 수가 있어야죠.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런 백성 말이죠. 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 우리가 전파해야 할 천국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미스하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심 갖지 아니하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화목해 하세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화목해 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자들은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의로운 자들이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범죄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나가 되게 통일하시며 화목해 하시면 이 땅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초점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들을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사람들이 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하여 또 화목시키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미 기록해 주셨네요.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기록함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그들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실 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님께서 당신의 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죄의 본성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 본성이, 행여나 내가, 내 충동이 나를 지배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항상 마음을 조아리고 주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악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시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없이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세상은 정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 어려운 위기가 하루아침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준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작은 일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두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사탄의 괴계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도록 혹시 우리에게 일어나서 어렵게 할지라도 저희를 해방시키고 꺼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우주의 능력들을 충만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오니 주여 저희를 매일매일 죄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들 통해서 배우고
주 앞에 조용히 신뢰하며 누워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의 계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매일매일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선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마지막 교회를 들어 세우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우주의 생성 논리를 모르고 많은 이 지구의 자연계를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봄으로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 영혼이 매일 경험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